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신 예수님의 일행들이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셔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의 하루. 이 가버나움에서의 하루가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까지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안식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게 하신 일이 있고요. 두 번째가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맨 처음을 보면요, 이 사건이 안식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이 배경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그러면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지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말씀해 주셨지만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같이 타도 버튼 못 누른다 그러죠. 유대인들이 지켜오는 이제 철저하게 지켜오는 안식일의 관습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안식일에 그러면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들이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죠.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 두루마리 성경인 크리아트 토라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지금은 물론 유대인들이 보는 책으로 된 성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이니까 책으로 된 성경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만든 크리아트 토라라고 하는 것을 꺼내어서 읽었다라는 겁니다. 이 크리아트 토라가 토라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지칭하고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보면은 초막절 이후 그때가 새해 첫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54개로 나누어져 있는 크리아트 토라를 매주 읽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분량이 나누어져 있는 모세 오경인 크리아트 토라를 읽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파르샤트 하사부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르샤트 하사부아. 54개의 파르샤트 하사부아를 읽게 되면은
이게 54개인데요. 1년이 52주니까 음력의 달력으로 따지게 되니까 조금 이게 변화가 있어요. 어쨌건 이렇게 54개를 읽게 되면은 1년의 모세오경을 한 번 읽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일에도 분량이 정해져 있는 파르샤트 하사보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르샤트 하사보아와 짝을 이루고 있는 선지서의 말씀도 안식일에 함께 읽게 되는데 그 선지서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프타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프타라. 회당에 가면요, 저희도 교회 안에 이렇게 강대상을 마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파르샤트 하사보 혹은 하프타라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올라가는 장소를 뭐라 부르냐면 비마 혹은 베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마 혹은 베마에 올라가서 파르샤트 하사보 혹은 하프타라를 하는 전체적인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리야 이렇게 불러요. 여러 가지 명칭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알리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알라라고 하는 올라가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1차적으로 언덕을 뜻합니다. 근데 왜 알리야라고 하는 회당에서 파르샤트 하사보아나 하프타라를 하게 되는 이 행위를 알리야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면요, 거룩한 행위잖아요. 토라를 읽는다는 게. 거룩한 행위로 토라를 읽는 때 비마 혹은 베마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야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크리아트 토라, 파르샤트 하사보아 아니 고전했고요. 크리아트 토라, 파르샤트 하사보아, 하프타라, 비마, 베마 그리고 알리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알리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절기에 따라서 알리야가 횟수가 달라요.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알리야가 많을수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날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알리야가 많을수록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하다. 그러면 만일 이것을 어길 시에는 동일하게 가장 심한 형벌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알리야가 가장 많은 날은 언제일까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알리야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징계가 뭐냐 하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서 6월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알리야의 횟수에 따라서 지키는 절기 혹은 관습들에 대해서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7번부터 3번까지가 있어요. 3번이 기본이에요. 3번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7번 알리야를 하는 날은 언제냐면 안식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즉 가바이 이렇게 부르는데 이 회당장의 재량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로 2번 혹은 3번의 알리야를 더하기도 합니다. 6번 알리야를 하는 날은 대속제일 오전이고요. 5번 알리야를 하는 날은 6월절, 77절, 나팔절, 초막절입니다. 4번 알리야를 하는 날은 월삭, 즉 매월 첫째 날이고요. 홀 모에드, 그래서 명절 중간에 있는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날에도 4번을 합니다. 3번이 기본인데 3번 하는 날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안식일 오후, 대속제일 오후, 그리고 한우카, 수전절, 원래는 한우카가 12월 26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불임절, 금식하는 명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3번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만 좀 꼽아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 오전에만 7번 플러스 알파의 알리야를 하고요, 안식일 오후에는 3번의 알리야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마 혹은 베마에 올라가서 이제 하프타라 혹은 파르샤트 하사보아를 하는 것을 알리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리야를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느냐, 시대에 따라 좀 구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좀 확장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요. 제1성전 시대, 즉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제사장, 왕, 그리고 선지자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이후의 상황에서는 제사장도 하고요, 왕도 하고요, 선지자는 하는 것은 동일한데 학사도 읽었어요. 어떤 학사? 그때 에스라가 읽었죠.
이렇게 되고요.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알리아는 제사장이 하고요. 두 번째 알리아는 레위인이 하고요. 세 번째 알리아부터 회당의 구성원들이 나누어서 읽는 것이 전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회당을 가든지 이 세 번째 알리아가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알리아는 특히나 회당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하게 되거나 혹은 유대인의 성인식, 그래서 비르마츠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비르미츠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유대인의 성인식을 치렀던 그 가정의 아버지가 하거나 혹은 새로 결혼하는 남자, 신랑이 하거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세 번째 알리아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영광스럽게 여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알리아를 하게 되면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회당에다 기부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세 번째 알리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어떻게, 회당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같은 본문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즉 31절부터 41절까지의 그 말씀과 함께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인데 읽지는 않을게요. 내용이 기니까 읽지는 않겠지만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다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날도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더라라는 이야기가 바로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상. 일단 분량이 엄청 달라요. 마가복음 굉장히 짧고요. 누가복음 좀 많이 깁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예수께서 고향으로 가셨다. 근데 고향이 나사렛이다라는 이야기도 안 해주고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배척했다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사건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배척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를 드리셨던 그 장면을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신 사건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셔서 안식일 회당에 참여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도 주셨는데 사람들이 막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리려고 했다. 그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는. 자, 조금만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마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는 안식일 오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안식일 오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 오전에 있는 그 예배는 당연히 가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안식일 오전에만 7번 플러스 알파의 알리아가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감당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세 번째 이후의 알리아를 감당하셨거나 혹은 7번째 이후 플러스 알파인 회당장이 허락하는 알리아를 하셨을 가능성이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인 파르샤타 핫사바를 읽은 것이 아니고요. 선지서의 말씀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하프타라를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읽으신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원본을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렇게 말씀을 읽으시고는 책을 덮고 맡은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에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해요. 화가 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동네인 나사렛에서 쫓아내시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셔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가셨다라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면 곧바로 장면이 전환돼요. 가버나움으로 바뀌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회당 예배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사건, 그리고 이후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신 사건의 이야기가 4장 31절부터 4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선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알리야 중에 하나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문제도 안 되는 일이죠. 오랜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아마도 회당장이 허락했고 예수님께서 알리야를 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알리야 다음에 따라오는 설교 혹은 가르침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알리야를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줘요. 설교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알리야를 돌아가면서 하듯이 설교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설교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설교가 아니고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설교 가르침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웅성거렸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봤지만 4장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곧 이사야 61장의 성취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너희는 죽어도 몰라,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너희 눈앞에 보이고 있는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성취인데 당신들은 모를 거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대신에 어떤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머리도 하얗고 길고 수염도 나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와서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내가 바로 이사야 61장의 성취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가 굉장히 좀 많이 개방적이잖아요. 포용적이잖아요. 그 사람도 포용하고 이해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저희도 아마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화를 내고 쫓아내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서 조금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짧은 가르침을 주셨던 때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리고 이 짧은 한마디, 즉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1차적인 반응이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반응은 당연하죠. 네, 당연하게 이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나사렛이 아니라 가버나움이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다릅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회당 예배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때의 회당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응이 방금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4장 22절과 굉장히 비슷해요. 마가복음 1장 22절과 누가복음 4장 32절 같은 이야기지만 평행 본문으로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가복음 4장 32절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나사렛 안식일 회당 예배에서 예수님께서 알리야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짧은 한마디의 가르치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긴 설교를 하셨죠. 짧은 한마디의 가르치심이 뭡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은혜로운 말이라고 여겼다, 놀랐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이라고 놀랐다. 근데 다른 시간에 다른 장소인 가버나움의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동일하게 되어져 있고요, 반응도 비슷하죠.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반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건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버나움에서의 사건 역시 어떠냐? 안식일이고요, 회당 예배에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알리야를 하셨고요, 그리고 가르침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신 알리야가 파르샤 타사보아인지 또 하프타라인지는 본문에 안 나오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마 혹은 베마에 올라가셔서 알리야를 하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짧은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21절과 22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 놀랐다라는 반응이 나오죠. 그 반응이 누가복음 나사렛 회당 예배 때의 반응하고 똑같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하지 않으셨을 거다라고 추정하죠. 만일 더 긴 설교를 하셨더라면은 같은 반응이 나왔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버나움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알리야를 하셨고 짧은 가르침을 주셨다. 요거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에서처럼 사람들이 동일한 반응으로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긴 설교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긴 설교를 하셨으면 나사렛에서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일어났을 건데 그 일은 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나사렛에서는 그 다음 긴 설교로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갑자기 등장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좀 뜬금없죠. 그러나 어쨌건 이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외치는 말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24절 이렇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올코트 영화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목소리를 좀 변조해가지고 뭐 굵게 좀 이렇게 막 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마도 이렇게 또렷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겠죠. 어쨌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나사렛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사야 61장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벼랑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가버나움의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니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해보면 내 식구니까 같은 회당에서 같은 마을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내 식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도 나사렛이 자기 고향이신데 어쨌건 외부에 있다가 온 그 사람이 갑자기 내가 이사야 61장이 성취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거부감이 있었을까?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귀신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격려를 일으키고 소리 지르며 귀신이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회당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귀신을 쫓아낸 이 사역에 대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 그 이야기로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회당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버나움에서의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지요. 사실 오늘 본문 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은요 좀 이상합니다. 회당인데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나 어쨌건 그게 허용이 됐나 봅니다. 근데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면요 그 귀신이 자기 자신을 우리라고 지칭해요. 그래서 여러 귀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또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를 좀 보면 마가복음 5장 1절, 2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5장 7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라고 명령하니까 우리 그냥 못 나갑니다.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허락했더니 돼지떼가 다 바다로 뛰어들었더라. 이렇게 이어지죠.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는 반응이 여기서 또 나오죠.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좀 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라사 광인의 이 이야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건이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이 사건 모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정말로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귀신의 입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허락하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이 증명해.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치유하시고 이사야 61장에 성취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도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 넘버원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들 설교하죠. 누가복음 4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이든지 간에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도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사건만 봐도요, 귀신이든 예수님 자신이든 자기 자신을 자세하게 알려줬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죽이려고 덤벼드는 모습 아닙니까? 거기가 예수님 고향이니까 거기서 끝났지, 만일 다른 지방,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돌에 맞지 않았을까요? 죽을 만큼. 오늘 본문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거라사의 광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에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던 회당에서 만난 그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이나 많은 병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그 모든 이야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죠. 방금 우리가 봤던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오지 마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리고는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내가 했으니까 네가 그 일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니냐, 그거 알리라고.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사역, 사람을 살리시는 가르침. 그게 사람들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의 권위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했죠. 예수님 그거 막으시잖아요. 왜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귀신 들린 그 사람, 질병에 걸린 그 사람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날이 안식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61장의 그 말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으시고요,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 주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보여주는 핵심은 복음의 시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바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요, 또 다른 이유들이 나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잘 잊어버리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잃어버린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기독교가 지금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의 실천, 말씀의 실천보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는 교리, 전통, 관습, 여기에 우리가 더 목숨 걸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죠. 근데 우리는 주일 성수 목숨 걸고요, 주일에 예배 받는 건 너무나도 예민하게 굴죠. 교회에서 애들이 뒤에서 떠들어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주일에 홈리스가 찾아온다, 어때? 죽기 바쁘죠. 쫓아내기 바쁘죠. 가만히 보면 주일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더 인색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일 성수 때문에.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교회가 가장 크게 타격받았던 점이 바로 이 점이죠. 거리두기, 집합금지.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끼리는 죽어도 좋으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돼. 혀를 차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보긴 하는데요. 어쨌건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이제 포맷들이 워낙 많으니까 사람들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 성경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왜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 얘기하죠. 왜 정직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폐쇄적이고, 왜 그렇게 당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느냐,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높은 성벽 쌓고 안전하면 그만이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기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도 그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질 안 좋은 아이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제 나쁜 짓을 하게 되니까 목사님 설교 때 그 얘기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안전한 벽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성전 건축이었어요. 우리끼리 교회 크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 지키고 보호합시다. 여러분, 이거는 거룩한 구별이 아니고 단절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세상에 있을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단절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상호간의 소통을 하시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하고도 대화를 하시고요, 사람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이 복음의 시대에 합당한 가치관, 생활 방식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의 시대를 여셨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여셨던 그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모습처럼 사람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세상을 위해 복음의 시대를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히 사람을 살리는 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불러 주님께서 열어가신 복음의 시대를 걸어가게 하시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관습과 법과 규례와 전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으로 복음의 시대가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